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준 목사입니다. 저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정말 집중해서 진실되게 열심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말씀이에요. 전서, 뭘까요? 편지예요, 편지. 그렇다면 어떤 편지일까요?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누구한테 쓴 편지냐면은 나그네들한테 쓴 편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목사님 읽어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으면서 불편한 적 있으세요? 목사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드셨어요. 왜 예수님 믿냐고 엄청 혼내시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세요. 교회 간다면 엄청 막 혼내시고, 왜 교회를 나가냐, 숨어서 교회 나가시고 막 혼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물론 그 뒤로 예수님 믿으셨지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편하게 믿는 친구들이 있나요? 감사하십시오.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친구들이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부모님이 힘들게 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인 이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이 나그네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함하고 악행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일 하지도 않았는데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는데도 막 욕하고 깎아내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짓 뉴스. 우리 친구들 이순신 장군 알아요?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어떤 말을 했죠?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속보, 이순신 장군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시켜. 이런 식으로 거짓 뉴스.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예수님 믿으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그네들은. 그래서 나그네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거든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면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너무나도 힘드시거든요. 또 말을
너무나도 잘 듣는 또 잘 듣지 않는 우리 친구들 때문에 막 속썩여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쓸 것 같으세요? 힘내라는 내용을 쓰겠죠. 오늘 첫 번째 댓글인데 뭐냐면은 부모님께 힘내시라고 간단하게 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 편지를 써보시고 댓글로 부모님께 편지 썼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편지를 쓰지도 않았는데 편지 썼어요 라고 적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편지를 부모님께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들어하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 목사님이 베드로였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나그네들에게 힘내, 힘내라 힘내라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다행히도 목사님 같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힘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전서에 쭉 적어주고 힘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과는 똑같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도의 한계를 보여줄게.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위의 나그네. 난 누구보다 빠르게나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의 나그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라는 가수인데 재미있어서 넣어봤어요. 가사 가운데 남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나그네에게 편지 쓴 것과 오마주 비슷해서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 근거 없이 힘내야 돼, 너희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하지 않고 힘내야 되는 근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힘내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은혜로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이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누구를 소개하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단번에라는 말은 한 번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거든요.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가 제 죽을 병을 대신 가져가서 죽어준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물론 아직 젊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죠. 나이가 드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아픈 데도 생기고, 목사님도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플 때는 딴 생각 안 나요. 그냥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계속 나와요. 그 목사님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가 심장 혈관이 터졌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했는데 다행히도 살았어. 그런 친구들도 한 명, 두 명은 생겨나고, 목사님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신장 투석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 목사님 마음은 너무 아프고, 그런데 기도만 나오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가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죽어주고 나는 살려준다 라면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갚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한 번에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인데 그렇게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을 기회를 주셨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죽어서도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면 야 이겼다라고 외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2002년 월드컵 때는 당연히 안 태어났겠죠. 그때는 대한민국 하면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이 그만큼 기분 좋은 거예요. 막 이제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자동차 막 이렇게 발로 빵빵 부시고 막 이렇게 사이드미러 발로 차면서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즐거워하고 했거든요. 그 자동차 사용주처럼 백밀러 발로 차면서 대한민국 비스코리 야구방망이지 차차 빼요 비스코리 올라요 비스코리야 밟아 저 밟아 잠깐만 왜 이거 내 차네. 그만큼 승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을 이긴 것 정도가 아니라 브라질을 이긴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정도면은 선포 이 정도 외쳐야지. 그러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뒤에 노아 방주 사건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노아 방주 사건 알아요? 사람들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신 사건이거든요.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은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왜 8명만 살리셨어요? 라고 항의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8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8명이 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는 우리 친구들은 산다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예외는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체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태어난 데에는 순서가 있는데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어요.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린 연예인들도 죽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6.25 때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시고 고생하신 6.25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분들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교회 나와야겠죠. 그분들을 보시면은 나이가 90살이 넘으셨는데 아주 건강해요. 운전도 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근데 건강하건 약하건 돈이 많건 적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1등석 비행기에 타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넓은 의자에 타고 있잖아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서비스도 좋고 너무너무나도 좋은 의자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너무 좋아요. 비행기 타고 너무 좋은데 그 비행기 꼬리에 불이 붙었어. 추락하는 비행기야.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그런 비행기 타고 싶으세요? 정말 비즈니스석 좁디 좁은 의자 정말로 좁디 좁은 의자뿐만 아니라 비행기 화장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무사히 여행지에 도착하는 비행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비행기에 타고 싶으세요? 1등석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미있게 편하게 쉬는데 추락하는 비행기, 꼬리에 불이 붙은 비행기랑 비즈니스석, 정말로 좁디 좁은 의자에 앉아서 화장실 구석에라도 쪼그려 앉아있는데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는 비행기, 어떤 비행기를 타고 싶으세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멋지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가 되고 하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추락하는 비행기 1등석에 앉아있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공부 못하면 어때? 못 살면 어때? 아플 수도 있겠죠. 괴롭고 괴로울 거예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 전했다시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합니다. 절대 쫄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인 이상, 하나님 나라인 이상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번 일주일간도 평생도 예수님 잘 믿고 진짜 믿고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차세대 친구들, 또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키가 조금 덜 클 수도 있겠죠. 못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